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에스тер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여러분과 특별히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믿음.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 것일까? 믿음은 사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그렇죠? 믿음이 없으면 시작부터가 불가능합니다. 신앙생활은 그래서 곧 믿음 생활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한 사람이 구원받으려면 누군가 먼저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 사람에게 전해야 하죠. 그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네. 또 우리는 이렇게 구원받은 후에 초보적인 또 믿음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죠. 우리의 믿음은 또 계속 자라가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믿음, 이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 것일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는 큰 믿음, 좋은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참 중요한 것이죠. 성경은 히브리서 10장 17절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 그러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긴다는 거죠. 그런데 듣는다고 또 다 생기나요? 우리가 복음을 이렇게 전해 보면은 듣고 사람들이 다 믿나요? 또 그렇진 않지요. 그러면 단순히 듣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도 듣는다고 해서 믿음이 저절로 생기는 것은 아닐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요. 복음을 예수님으로부터 듣기는 들었어요. 우리도 아니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예수님으로부터 들었는데도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복음이 이스라엘을 지나쳐서 오늘날 이방인들인 우리에게까지 오게 된 것이죠. 그러면 왜 이렇게 같은 이렇게 복음의 말씀을 듣고도 어떤 경우에는 그 말씀을 믿고 어떤 경우에는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을 믿지 않고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히브리서 4장 2절에서는 이런 말씀을 해요. 너희가 믿지 그 믿음과 그 말씀을 결부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유익이 되지 못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것을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아서 유익이 되지 못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신명기 29장 4절에서는 깨닫는 마음과 듣는 귀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세요. 깨닫는 마음과 듣는 귀. 그러니까 듣기는 들어도 깨닫는 마음이 없고 듣는 귀가 없으면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지 못하고 유익이 되지 못한다는 거죠. 말씀을 읽어도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듣는 귀, 깨닫는 마음, 이것을 그러면은 어떻게 이런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이 없으면 우리가 말씀을 매일 읽고 묵상하고 듣고 해도 깨닫지 못한다는 얘기죠. 참 비극이 아닐 수 없어요. 말씀을 듣고 읽고 하는데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깨닫는 마음과 듣는 귀를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깨닫는 마음과 듣는 귀를 어떤 사람에게는 주는데 어떤 사람은 이게 없어서 그렇게 읽어도 깨닫지 못하고 들어도 이해하지 못하고 그렇게 되는 걸까요?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늘 읽고 연구하고 해도 믿음이 없으니까
어떤 위협적인 일이 발생하면 세상이 두려워서 타협하고, 그죠? 비진리를 가지고 스스로를 정당화시키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음. 왜 그럴까요? 성경에서는요, 그 이유를 듣고 불순종했기 때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듣지 않고 순종하려는 마음은 없어요. 그리고 말씀을 들었을 때 예를 들어 "거짓말하지 마라." 했을 때 그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듣고 내가 거짓말하는 것에 대해서 어쩌면 습관적으로 거짓말하는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그리고 거짓말하지 않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죠. 순종하기 위해서 회개하고 이제 순종하는 거죠. 거짓말을 의지적으로 안 하는 거죠. 그런 어떤 자세가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말하는 말씀을 뭐 읽어 나가면서도 여전히 개념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화내지 말라고 그죠? 쉽게 성내지 말라고 그런 말씀을 듣고도 여전히 그냥 습관적으로 쉽게 화를 내고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듣는 귀를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깨닫는 마음도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는 많이 읽고 또 내가 목사고 선교사니까 이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많이 읽고 묵상하고 해요.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는 않고 다 알기는 다 알아요. 머릿속에 지식으로. 그런데 행함은 없어요. 이렇게 했을 때 마음이 점점 굳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귀는 막히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전혀 나에게 유익이 되지 못해요. 실제로 제가 좀 그랬던 시절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열심히 연구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대로 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게 이제 이런 시간이 가니까 어느 순간에 그걸 주님이 감사하게도 깨닫게 하셨는데요. 제가 바로 바리새인인 거예요. 정말로 큰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정말 바리새인이었네. 어떤 계기로 인해서 그걸 깨닫게 됐는데 그걸 깨닫고 나서 하나님 앞에 막 회개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이렇게 말씀 기도를 하면서 읽고 묵상하게 되는데 모두가 정말 저에게 해당되는 말씀인 거예요. 저를 책망하는 말씀이고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회개하면서 울고 기도하고 그렇게 거의 인제 6개월 이상 그렇게 하게 됐어요. 그리고 또 그 정도가 아니라 이제 말씀만 가지고 깨닫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의 성품 중에 잘못된 것들 가르쳐 주세요. 알게 해 주세요."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정말 성령님께 낮은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니까 성령님께서요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건을 통해서 어떤 그 부정적인 사건이 일어나요, 저에게.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나 어떤 부정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의 문제를 밝혀 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남편하고 어떤 인제 문제가 생겼는데 이 문제는 정말로 남편이 잘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가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잘못했는데
저 사람이 저한테 잘못했다고 먼저 말을 해야지. 이렇게 하면서 제가 그 주님 앞에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뭐 가지고 그랬는데, 주님이 그때 뭐라고 하시냐면은 저한테 깨닫게 하시는데, "그게 네 고집이다. 제가 주장하고 있는 그게 네 고집이다."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은 이 남편이 저희 형편을 고려하지 않고 이제 저희 딸이 "아빠 아기 키워주고 했으니까 아빠 차 사드릴게요." 그러면서 이제 뭐 한 달에 얼마씩을 보내겠대요. 그러니까 남편이 좋아 가지고, 그리고 딸아이는 이제 아빠한테 차 사드리는 거니까 좀 좋은 걸로 사드리고 싶어서 이제 좀 띄워놨지, 아빠를. 그러니까 이 아빠도 좀 이제 마음이 들떠서 좋은 거를 막 살 계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형편껏 하자. 아무리 딸이 도와준다고 하지만 우리 형편에 맞게, 우리 두 사람 타는 자동차인데 그냥 작은 걸로, 유지비 많이 안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합시다." 그랬더니 인제 거기에 대해서 남편이 화가 났어요. 음 그리고 인제 좀 저한테 말을 안 해요. 그래서 인제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주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주님, 제 생각이 맞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낭비할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때 주님이 어떤 마음을 저에게 주셨냐면은요. 그렇게 인제 버티고 있을 때였어요. 며칠을 그렇게 서로 버티고 있을 때였어요. 그때 주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너는 음 그런 거 신경 쓰지 마라. 음 그렇게 남편이 그렇게 하든 말든 너는 그런 거 신경 쓰지 마. 너는 그냥 나만 바라봐. 그건 땅의 것이야. 하늘에 속한 사람이 땅의 것으로 인해서 염려하고 다투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마음을 저한테 확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딸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러면서 주님이 "그런 너의 생각이 네 고집이다." 그걸 알게 하셨어요. 그게 내 고집이었구나. 그런데 제가 그것을 포기하고 그냥 남편에게 인제 미안하다고 이렇게 하고 나니까 남편은 오히려 음 제 생각에 동의하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 생각했다고. 그러니까 음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은 차이가 있어요. 내 생각이 나는 옳다고 생각하고 고집을 부리는데, 하나님이 볼 때는 그게 아닌 경우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고집 부리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렇게 했더라면 남편과 며칠 동안 불편한 관계 유지할 필요도 없었을 텐데, 며칠을 제가 고집을 부리다가 하나님 앞에 엎드렸는데, 그 문제 가지고 주님께 이제 주저리 주저리 얘기하면서 이제 남편을 흉을 봤는데 주님은 저한테 음 그런 거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일도 있었고, 성령님께서 고정관념, 제가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고정관념, 또 이렇게 사람으로부터 들은 말인데 하나님 보시기엔 합당하지 않았던 것들, 또 욕심, 탐욕, 특히 이 탐욕은요 우상 숭배예요. 물질에 대한 탐욕, 음식에 대한 탐욕, 자기를 숭배하는 거죠. 탐욕은 자기 육체를 숭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굉장히 우상 숭배라고 할 정도면 얼마나 이게 죄가 중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때때로는 무심한 것, 관심을 기울여 줘야 하는데 무심했던 것, 그런 것도 죄로 인식이 되고, 그다음에 이런 이제 어떤
자녀나 남편에 대해서 간섭하는 습관. 그것도 하나의 간섭이었어요. 제가 고집 부렸던 것도 간섭이었죠. 이런 예전에는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것들이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그 조명하심 앞에서 깨달아지는데 또 이런 어떤 고착된 제 안에 고착된 이 성격 안에서 고착된 죄들이 있잖아요. 그런 습관들. 예를 들어 화를 잘 내는 습관이라면 이건 어쩌면은 저 윗대로부터 물려받은 대를 물려 내려오는 그런 혈기 이런 습관도 있고요. 또 뭐 거짓말하는 습관도 있을 수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잘못된 습관들 이런 습관들 한 번 회개했다고 고쳐지는 거 아니잖아요. 네. 네. 이런 것들이 보통 한 6개월 동안 때로는 일주일에 한 가지씩 아니면 2주에 하나씩 성령님이 막 밝혀주시는데요. 만약에 이거를 주님이 한꺼번에 밝혀주셨으면 저 아마 못해요 하고 나가 떨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하나 지나가고 나면은 또 하나 지나가고 나면은 또 하나 이런 식으로 밝혀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그걸 하나를 밝혀주시기 위해서 문제가 일어나요. 그럼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서 그 문제가 결부된 나의 어떤 나의 어떤 죄성 이것을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또 회개하고 그런 것들이 해결되면서 자유함을 느끼고 기쁨이 있고 그렇게 하여튼 거의 정말 1년을 지나게 됐어요. 가장 최근에는 강박증. 강박증이 이제 저희 어머니한테도 있는데 저에게도 이렇게 강박증이 있다는 것을 최근에 깨닫게 됐어요. 그 강박증이 저에게 어떤 저의 이 삶의 만족감을 많이 감소시키고 저 스스로를 괴롭히는 거죠. 약간 완벽주의적인 그런 성격인 거예요. 뭘 해도 완벽하게 하려는 것. 사실 이 유튜브도요. 이 메시지도 그 완벽하게 하려는 그 성격 때문에 제가 굉장히 많이 망설여온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냥 잘 못하면 못하는 대로 그냥 하자. 그리고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정말 성령님께 그냥 맡기고 자유스럽게 하자. 그래야 이거 계속 할 수 있겠더라고요. 너무 잘하려고 완벽하게 하려고 하니까 마음에 안 들어서 하고 또 새로 하고 또 새로 이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것도 주님이 이번에 깨닫게 하셔서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하고 이제 자유스러운 마음으로 그냥 주님께 맡겨버리고 그렇게 하기로 이렇게 이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정말 그 메시지 중에서 성령님이 나에게 말씀하는 것이 무엇인가 귀 기울여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무엘상 15장 22절에는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순종하려는 마음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든지 진정으로 주의 말씀을 듣지 않고 건성으로 듣는다든지 가볍게 듣는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전혀 애써 들어도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듣는 귀는 하나님부터 받는 것인데 듣는 귀는 순종하는 사람에게 순종할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그 사람에게 듣는 귀 또 깨닫는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여러 곳에서 너희 마음과 귀에 할례를 행하라 그러잖아요. 할례라는 것은 표피를 베어내는 행위예요. 귀에서 어떤 귀를 가리고 있는 그 가죽을 제거해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행하라는 것은 마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교통하지 못하도록 우리 마음을 딱
가리고 있는 이 어떤 이 단단한 것, 굳어진 것, 이 고집이에요. 완고한 것. 이것을 제거하라는 거죠. 이게 할례예요. 마음의 할례. 그렇게 귀와 마음의 할례를 행할 때에 우리의 귀로 속 들어와서 우리의 부드러운 마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씀의 씨가 잘 심겨지고 그 말씀이 30배, 60배, 100배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은요, 고집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쥐와 같다고 그랬어요. 무엇이 사신 우상일까요? 우리 자신이에요. 고집은 내 주장이잖아요.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것. 이 내 주장. 하나님 말씀 앞에서도 내 주장이 있기 때문에 사울이 그랬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 주장을 내세우는 것은 사신우상, 나를 섬기는 거죠. 그런 아주 나쁜 질질이에요. 이 고집 부리는 것이. 그런데 우리가 잘 그런 것에 대해서 죄라고 여기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정말 성령께서 우리를 이렇게 비추어 주실 때 이렇게 이해가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순종할 마음을 갖는 것, 순종할 자세를 갖는 것, 그리고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마치 하나님을 지금 대면하고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지금 만나서 대화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 주시는 것을 내가 듣는 그런 순종하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유익이 되고 이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참 믿음은 중요한, 우리에게 가장 어찌 보면 중요한 것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그리고 믿음은 또 계속 자라가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성장함에 따라서 계속 믿음이 자라가야 돼요. 자라지 않는 것은 죽은 거예요. 생명 있는 것은 반드시 자랍니다. 그래서 다 같이 우리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또 더 큰 믿음,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